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신명기 역사서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사무엘 하서부터 열왕기 상하서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 365,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 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12달을 통독을 하겠죠. 그 분량대로 따지자면 이제 네 번째 달에 우리가 통독해야 될 본문을 오늘 강의를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달에는 신명기 역사서를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쫓아서 잘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쫓겨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책들, 바로 사무엘 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사무엘 상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앞의 시대는 사사 암흑 시대였죠. 400년 깊은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사사 암흑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있는 게 사무엘서, 상하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의 관심은 이 사무엘서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1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서의 인간으로서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사무엘서의 관심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목소리로 사무엘서 스타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저울추가 하나님께 늘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대조, 그 대조를 사용해서 등장인물들을 평가하는 책이 또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봤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두 아들,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끝장났고,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사울 이후의 자손들이 그 가문, 왕가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역사를 견인하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중요한 건 다윗이었는데, 이제 다윗은 2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다윗이 정통성을 가지면서 그 왕가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또 선택하셨는가, 그러한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에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로 시작이 되고, 그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애가, 이게 사무엘 상하서를 연결하는 맥락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사무엘 하서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그러면 슬퍼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정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절정으로 끌고 가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먼저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곧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같은 경우에는 북쪽,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남쪽,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되고 남쪽에 다윗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즉위를 해요. 일단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7년 6개월 정도 다윗이 반쪽짜리 왕이 되고, 아직 절정은 아닌 거죠. 점점 이제 고조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되게 됩니다. 뭐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제서야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가서도 이 이야기에 다윗이 전성기로 올라가는, 고조되는 그 이야기의 절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그 영웅 기록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사사 암흑기가 왜 암흑기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 암흑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는 말은, 그럼 왕정 시대가 되면은 이 암흑기가 끝나는가?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으면 암흑기가 끝나야죠.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 암흑기가 됐냐면은,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냐면은 진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대접 안 해주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고 한들 이야기의 절정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 끝나지 않고 6장에서 법궤를 메어다가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6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왜 법궤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사무엘 상서에 보면은 아벡 전투 때, 엘리 제사장 시대죠. 아벡 전투 때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가서 5도시를 초토화시키고 기랏 여아림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법궤를 사울 시대는 메워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시온성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절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입성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죠.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몸이 이제 막 드러나고, 그래도 다윗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장면은 다윗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 시대의 암흑기는 언제 끝나냐면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그날 진정한 어둠은 물러가는 절정에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흐름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무엘 7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시온성에 법궤를 메어오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에,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텐트 아래에 거하고 계시다니 내가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 걱정을 네가 왜 하냐? 네 걱정이나 해라.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 네가 날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집이 아니라 이제 가문,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얼마나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암흑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라는 찬란한 새벽이 그제서야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하서의 5장, 6장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이야기의 절정에서 등장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됐다가 시내산 언약으로 전개됐다가 다윗의 언약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구속 역사, 언약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열방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이제 한 민족을 대상으로 약속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열방 민족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열방, 민족, 가문,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언약 역사의 발전 속에서 다윗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경 안에서. 자,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웅의 기록이 아니에요. 다윗은 11장 이후로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 범죄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읽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다윗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간음죄나 살인, 교사죄나 이런 죄로도 물론 엮을 수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좋은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자기가 그 백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 2절을 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왕이 옥상에서 거니는 건 별로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 29절을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위에다 지었으니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큰데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펼쳐진 제국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쫙 한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나의 제국이다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요. 교만하게 보셔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이 도성을 쫙 보니까 자기의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인 양 마음이 높아지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범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윗의 죄는 뭐냐면 교만한 죄였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했던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제 자기를 더 무겁게 생각하게 돼버리는 그런 이제 자리에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윗인지, 왜 다윗은 하나님과의 합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높여달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은 죄를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는
여전히 죄를 알았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여전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가 많던 아니면 죄가 적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울에게 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는데 사울이 듣지 않았죠. 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도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수많은 번제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이 다윗의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헬라어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열왕기 상하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서는 말 그대로 열왕들, 북이스라엘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도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 시대는 황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시대,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훨씬 더 강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평가는 솔로몬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치스럽게 행했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부과를 해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정신에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남과 북을 차별을 했고 북쪽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는 세금을 매겼는데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별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 이 데리고 온 외국인 공주들이 저마다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우상들이 이 솔로몬의 왕비와 그리고 후궁들을 다 합치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확산되는 그 기초를 솔로몬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봤듯이 솔로몬은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러한 차별 정책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특별히 분열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뿌렸던 그 우상숭배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면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나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성전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바로 단 그리고 베델 이 두 개 지역에다가 황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것이죠. 레위 제사장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원래 레위기법에 의해서 절기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다 고쳐버립니다.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절기. 그러니까 완전히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뿌렸던 우상 숭배의 씨앗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다 정리를 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토대를 놓았다면 신명기 사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여로보암 분열 왕국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시대 때는 이 토대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합 시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룹니다. 이 아합 시대를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다루냐면은 아합 시대 때 결혼 동맹을 통해서 시집을 왔던 이세벨,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극심하게 부흥하고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극심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부흥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 토대를 놓고 여로보암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합 시대 때 확산이 되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열왕기서에서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열왕기서 이야기는 단순히 왕국 역사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것을 싸우시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적해서 여러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왕을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건 뭘까요? 바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나 다 불살라 버릴 것이고 포로로 자기 나라로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미 우상 숭배 결과에 대해서 이미 저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었죠. 근데 남유다에는 아합을 방불케 하는 그런 또 우상 숭배를 무지막지하게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였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21장 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처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므낫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훨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50몇 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우상을 장려하고 거의 다신교 국가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월성신, 점제,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를 또 키우고,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시대 때문에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진 거예요. 산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이미 민간에는 거의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종교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혼탁해져 버리고 혼합되어져 버린 그런 지경으로 남유다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처럼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얘기를 했던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이웃 가운데 행하라. 그 율법의 계명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오케이 하면 사인하자.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에 너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쫓겨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통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 6장 4,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왕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순종하고 그대로 내가 완전하게는 못해도 다윗처럼 그래도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 쉐마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신명기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왕국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왕국 예언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 풍성한 예언서를 보는 그런 유익들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